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지난 시간 말씀대로 그렇게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릴 때에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내 주변에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안타까운 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 누군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그러했던 것처럼 나도 내 배꼽 아래에 3cm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 창자가 비틀리는 그런 꼬이는 그 아픔을 경험해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를 그 힘을 얻게 하고 아픔과 슬픔과 그런 것들에 같이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다. 그런 결단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니 예수님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생명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주님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는 유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랍고 큰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44장 말씀을 보려고 해요. 창세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44장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 44장은 요셉이 그의 형들을 테스트,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시험합니다. 그것이 왜 시험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시험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43장의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니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이 43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결국 요셉이 요구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오지요. 자, 그때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시므온도 풀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집에요, 다른 형제들은 모르지만 요셉의 12형제가 지금 이제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집에서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죠. 그리고 서로 정말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이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지금 애굽에 데리고 와서 첫 번째 간첩이라고 하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자기들이 오지 않았으면 이제 요셉이 죽인다고 노예로 삼겠다고 엄포를 놨던 시므온도, 자기들의 형제 시므온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총리의 집에서 대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생명이 걸려있는 양식도 원하는 대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잘 됐어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결과를 이제 이들이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4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는 요셉의 어떤 계획이 작동을 하지요. 이미 요셉은 어떤 다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잔 사건이라고 하는 은잔을 통하여서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미 자기 청지기에게
그 형들이 이제 다 안심하고 집에 갈 날, 내일이면 우리가 이제 출발해서 집에 가겠다고 쉬는 그 시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자루에 청지기가 곡식을 담고 있는데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여봐라. 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저 자루에 곡식을 담을 때, 내가 쓰는 이 은잔을 저 베냐민 그 사람의 자루에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요셉의 말대로 베냐민의 자루에 이제 그 은잔을 넣어놔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 사실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은잔도 넣어놓고 각 사람의 자루에 그들이 곡식을 사려고 가지고 왔던 돈도 같이 넣어놓고 했는데 까마득히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날 날이 밝자 그들이 집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베냐민을 데리고 또 같이 했던 시므온을 데리고 이제 우리가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집으로 향해서 돌아갈 때에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또 한 번 명령을 하지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얼른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잡거든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 뒤에 이어서 왜 너희가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 은잔은 우리 주인이 집에서 마실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점칠 때도 쓰는 그런 귀중한 것인데 너희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 너희는 참 나쁜 사람들이다. 너희는 진짜 악한 사람들이다. 막 호통을 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가 가서 그대로 하지요. 자, 사실 이 사건은 요셉의 형제들이 볼 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고 그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죠.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의 이 형들이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 아니다. 보시라. 우리가 전에 한번 곡식 사러 왔을 때 우리가 집에 가서 풀러보니까 각 사람 그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이게 무슨 실수를 했나 싶어서 우리가 그것까지도 양심적으로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갖고 왔다. 당신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그러니 우리의 결백을 우리가 밝히겠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 자루 다 뒤져봐라. 그러죠. 그러면서 각 사람이 자기의 자루를 다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 자루를 푸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사람의 자루를 풀을 때마다 그 자루에서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죠. 환장할 노릇이죠. 정말 미칠 노릇이죠. 풀으면 돈이 나오고 풀으면 돈이 나오고 그것도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마지막에 말째 베냐민의 자루를 풀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뭐까지 나왔다고요? 요셉의 은잔, 애굽 총리의 은잔까지 딱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니까 이 자루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리가 없으니까 당신이 조사해봐라. 그래서 조사해봐서 만약에 나오면 그 잔이 나온 그 자루의 주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왔어요. 나와버렸어요. 그것도 그 형제들이 정말 아버지 보내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우의 생명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해 그렇게 사정해서 데리고 왔던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것도 이것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발견된 그 순간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어요? 옷을 찢었다 그러잖아요. 옷을 찢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요셉의 형들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이 옷을 찢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 성경시대, 이 성경 안에서 이 사람들이 옷을 찢는 행위는 무엇을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절망인데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지금 절망 상태에 빠져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 성경을 보면 이 레위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법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 레위기 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이 나와요.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 어떤 사람이 딱 문둥병에 걸려서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했어. 그러면 그 순간에 가장 먼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겉옷을 찢어라 그랬어요. 옷을 찢어라.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나는 뭐 문둥병에 걸렸다, 나는 부정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선언도 하고 뭣도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가장 먼저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왜 문둥병자는 옷을 찢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건. 왜? 당시 문둥병은 거의 뭐 사람의 힘으로 나을 수 없는 병이죠. 또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관계 끝났다. 왜? 성전 예배 제사 드리러 못 가잖아요.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저 빈들에서 광야에서 따로 살아야 되잖아요. 문둥병자들까지 끼리 모여서. 사람들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이 문둥병에 걸리면요, 그 이방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이나를 막론하고 문둥병자가요, 이 사람들 있는 데로 오면은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실제로 짐승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문둥병에 안 걸린 사람들이 볼 때는 짐승인 거예요. 짐승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히 절망의 상태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시대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과 저 블레셋이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에서 지니까 이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내냐? 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로에서 있는 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데 우리가 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블레셋 전쟁을 또 한 번 이제 격돌을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져요, 이겨요? 지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죠. 자, 그랬을 때에 그 전쟁의 현장에서 있던 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겠어요? 짐작을 해보시면 옷을 찢었다. 왜 옷을 찢어요? 하나님이 우리 떠나셨다는 얘기잖아요. 언약궤 뺏겼다는 거, 법궤 빼앗겼다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옷을 찢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옷을 찢는다는 건 두 번째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완전한 실망. 그러니까 절망하고 완전한 슬픈 감정. 극도로 슬픈 감정. 그것에 휩싸였을 때 이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 창세기 37장 야곱의 사건을 보면 야곱의 사례를 보면 나오잖아요. 자,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죠. 형들이 팔아먹어버렸죠. 그래놓고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속여요? 요셉이 죽었다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요셉에게서 벗겼던 그 요셉의 채색 옷, 거기에다가 염소 피를 흠뻑 적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들고 가는 겁니다. 들고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보십시오. 이거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 아닙니까? 요셉의 채색 옷 아닙니까? 우리가 집에 오다가 빈들에서 이거를 발견해서 아버지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야곱이 보니까 자기 아들의 옷 맞잖아요. 요셉의 옷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자마자 야곱이 한 행동이 뭐냐고요.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극도로 슬픈 상태. 내가 지금 슬픔에 빠졌는데 이것을요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이 사람들은 옷을 찢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와서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딱 발견되는 순간에 형들이, 그 요셉의 형들이 자기의 그 겉옷을 다 일제히 다 찢어버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말씀한 두 가지의 의미가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극도의 절망 상태에 빠졌다는 것. 그 다음에 극도로 이들이 지금 슬픔의 상태에 빠졌다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실제로 훔친 거는 아니지만 훔친 것으로는 몰렸습니다. 그리고 몰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그 증거가 나와버렸어요. 야, 그런데 이 은잔이라고 하는 것이 청지기가 그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내 주인이 마시면서 점치는 것이다. 실제로 요셉은 점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점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점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애굽 총리가 자기 옆에다 두고 이것에다가 무엇인가를 따라서 마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국정을 돌볼 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점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은자는요. 은자는 이 애굽 총리의 보물 1호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귀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거 훔쳐갔으니까 비록 지금 누명은 썼지만 그 누명을 우리가 해소할 길은 없고 증명할 길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되었다는 계산이 딱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극도로 절망하는 상황, 극도로 슬픈 상황에 지금 동시에 처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절망이잖아요. 살아날 수 없다. 절망. 극도로 슬퍼. 억울한 누명.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옷을 찢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왜 이런 일을 꾸몄을까요? 왜 요셉이 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는 이런 일을 꾸몄을까? 왜 지금 요셉이 자기 형들을 이렇게 극단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테스트를 했을까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말제 아우를 통하여서 형들의 반응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던 저 창세기 37장에서의 그 형들 모습 그대로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좀 개과천선했는지 변했는지 요셉은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이 있었습니까? 몇이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한 명이에요.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야곱이 생각했던 아내는 단 한 명이에요. 라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외삼촌이 밀어 넣어준 거잖아요. 또 다른 여인들이 밀어 넣어준 거잖아요. 44장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애굽 총리에게 말할 때
우리 아버지에게는 여자가 단 한 명밖에 없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야곱의 아내는 단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 라헬 그 여인에게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하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형들이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미워했잖아요. 옷을 벗기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돈 주고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나온 아들이 이제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베냐민. 그러면 보십시오. 이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형들 10명의 형들의 입장에서 같은 형제지만 자기네들 10명과 이 베냐민은 뭔가 조금 이질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리고 요셉이 없는 그때에 아버지도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42장 43장 이 베냐민까지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면 형들이 생각할 때 그 순간까지도 요셉이 없어도 지금까지도 아버지는 우리보다 베냐민을 더 사랑하는구나. 베냐민을 더 편애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나왔을 때 과연 이 형들이 어떻게 할까? 37장의 형들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같은 형제지만 너와 우리는 다르다? 얼굴을 획 돌려버렸을 거예요. 얼굴 색을 바꿨을 것이에요. 마침 저 요셉만 없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베냐민까지도 우리 아버지가 편애하네? 우리보다 더 사랑하네? 이참에 잘 됐다. 야 베냐민 네가 억울한지 아니면 우리 몰래 네가 저 은잔을 훔쳐서 네 자루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창세기 37장에서의 요셉의 형들 같았으면 분명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인 거예요. 네가 잡혀있든 네가 죽든지 알아서 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청지기가 얘기했잖아요. 그 형들이 이 잔이 나온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했을 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이 잔이 나온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 너희는 다 돌아가도 좋아. 그렇게 이미 허락을 내렸었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야 베냐민 너에게서 나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우리는 간다. 그러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37장에서의 그 요셉에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의 형들이라면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오는 그 순간 그 요셉의 형 10명이 동시에 뭐를 했다고요? 자기 옷을 찢었다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극도로 슬퍼했다고요. 극도로 절망했다고요. 그리고 옷을 찢고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모두가 다 요셉에게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44장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말씀을 보면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베냐민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 베냐민의 그 절망감이 자기들의 절망감이라고 동시에 그렇게 같은 감정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애굽 총리에게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뭐 하려고? 사정해 보려고. 내 동생 살려달라고 간절히 발목을 붙들어 보려고. 그리고 와서 실제적으로 이제 유다가 대표로 나서서 애굽 총리 앞에서 비는 거잖아요. 내 동생 살려달라고. 차라리 내가 잡혀 있겠다고, 내가 죽겠다고 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형들이 변한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테스트했던 장면이 바로 앞에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온 자기 형제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했었잖아요. 43장 말미에 보면, 그죠?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일단 그 문화를 좀 한번 거기서 보면, 43장 32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요셉이 식탁을 3개를 깔아요. 하나는 뭐예요? 요셉 자기가 먹는 식탁이에요. 왜 그러느냐? 요셉은 계급사회잖아요. 아니, 그 애굽은 계급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 높은 최고위 직분이에요. 최고위.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그러니까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애굽의 다른 사람들이 요셉과 같이 못 먹어요. 동등한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따로 앉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히브리 사람들, 요셉의 형제들을 위해서 상을 하나 또 베풀지요. 잔치상을 또 놓죠. 왜 그래요? 거기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을 따로 놔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그 자리 애굽 총리의 집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하나 또 깔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총리와 격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로 모여서 먹게. 그래서 상을 3개 깔아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이 들어오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창세기 43장 3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한 장 뒤로 넘겨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향한 그 시험이 나와요. 테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테스트가 뭡니까? 각 사람에게, 요셉이 자기 형들 10명의 형들에게는 한 몫씩만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그 양만 줘요. 그리고 다른 베냐민에게는요 5배를 줘요. 5배. 여러분, 이 애굽에서 말하는 숫자 5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숫자 7과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 7을 완전수라고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애굽에서는 숫자 5를 완전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요 베냐민에게만요 그렇게 완전수를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특별함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표간하게 줬다는 거예요. 2배도 아니고 2몫도 아니고 5몫을 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저 37장의 형들 같았으면 그것을 편애한다고 생각을 해서 자, 거기에서 뭐가 발동이 돼요? 시기 질투가 발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야, 베냐민, 너만 왜 5배 받아? 너 그거 다 먹을 수 있어? 이놈의 자식. 막내가. 내놔. 빼앗았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베냐민에게 그 식탁 자리에서 막 눈총을 주고요. 예? 꼽을 주고요. 막 그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그 43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 식탁 자리에서 어떻게 했대요? 서로 즐거워했다 그래.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그 베냐민에게만 5배를 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 상관 안 했다고 그래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더 줬겠지. 그러면서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5배 받은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미 요셉의 형들이 변했다는 겁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그 변했던, 형들이 변했던 것을 그렇게 43장에서 한번 확인했던 요셉이 이 44장에 와서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형들을요 극단의 상황으로 몰아 넣어서 형들이 변했는지, 정말로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최종적으로 지금 딱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성경을 한 장 넘어가면 45장 1절에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 형들에게 사실은요, 내가요, 당신네들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그것을 이제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그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이 형들이 요셉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다 통과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형들에게 뭔가 이제 그 과거를 해소할 수 있는, 과거를 참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새로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잖아요. 그들의 미래가 밝게 빛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요셉이요, 그의 형들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저렇게 테스트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달아보시고 저렇게 달아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삶의 어려움으로요,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때도 있으시고요. 물질의 궁핍함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가지고요, 테스트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 테스트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도 그런 테스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테스트하실까? 분명히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지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많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그 맞닥뜨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테스트를 하시느냐? 왜?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를 알고 여러분이 테스트를 받는 것과 이유를 모른 채 테스트를 받는 것은 그 테스트를 임하는 자세,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마음, 이것이 달라지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테스트를 하는가?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할 때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죠. 창세기 22장 말씀, 22장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22장이 시작되는데,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그 마지막 테스트예요, 그게. 저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그 아브라함아, 내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계속되는 그 테스트 여러 가지 테스트가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테스트, 이 테스트가 무슨 테스트였느냐? 그 22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은 답이 나와요. 찾아보세요. 22장 13절 말씀, 12절 말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는가?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하는지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알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신 것입니까? 경외하는지.
여러분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야레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 그러면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거 보시려고 벌벌 떠는 것? 그거 보시려고? 그게 아니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독자, 다른 말로 하면 그 독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가장 아끼는 보물 1호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를 보물 1호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보물 1호로 생각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그 자기 아들과 하나님과 그 둘 중에서 누구를 더 특별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보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10번의 테스트, 그 10번의 테스트, 마지막 10번째 테스트가 그 테스트예요. 그 테스트.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도 무엇 하려고, 무엇을 알아보고 싶어서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까? 얘야, 내 딸이, 내 아들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내 자식을, 아니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세상의 어떤 돈을, 명예를, 물질을,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지, 더 특별하게 여기는지, 하나님 그거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이 아들이 무엇을 더 특별하게 여기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테스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 그러면 그 테스트를 여러분도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통과하지 못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시험이 나에게 온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나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그것을 잘 통과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이 아들이, 이 딸이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모두 다 훌륭하게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하나만 더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을 해서 아마 말씀을 드리자면, 저 시편 기자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 시편 66편 10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시험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단련함과, 아브라함과 관련해서는 그 시험이 경외함과 연결이 되었다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시험은 단련함과 연결이 돼요. 이 단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정면하다, 정제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처럼 금광석을, 은광석을 우리가 그 녹이는 것을 재련하다, 정련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재련하고 정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순수하게 은을 추출하고 금을 추출하고 하기 위해서, 구리를 추출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녹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만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2번, 3번 반복할수록 그것의 순도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잖아요. 불순물이 계속해서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련한다라고 하는 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왜 시험하시느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수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한 번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 신앙에 이런 불순물이 끼어 있구나, 이런 불순물이 끼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순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높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신앙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순도가 높아져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이 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시험하시는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 최종 목적이 뭐냐?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이 모양으로도 테스트하시고 저 모양으로 테스트하시고 이것 가지고도 하시고 저것 가지고도 하시는데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뭐냐? 그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것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거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신명기 말씀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때로는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때로는 슬프게 하고 여러분을 때로는요 좀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으시기도 하는 최종적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여서 여러분이 무엇을 특별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그런 이런저런 시험을 하시는데 그렇게 시험을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딱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요 광야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들이 조상이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시험하셨다는 건 거기서 낮추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낮추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낮추시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뭐냐?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요 그때나 지금이냐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해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잘 간직하고 그것을 잘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주면은요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걸 허비하잖아요. 그 귀한 줄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게 하시고요 그들을 이 모양 저 모양을 시험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요 자꾸 깨끗해지고요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 이 딸이 이 아들이 이 내 자녀가 그 그릇을 갖췄구나. 내가 주는 그것을 허비하지 않겠구나. 흘리지 않겠구나. 남존일 시키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시려고 했던 거를. 여러분이 시험당하실 때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어떤 테스트를 통과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라도 여러분 그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여러분 맞닥뜨렸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만 왜 그러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것을요 나에게만 오는 것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요 정말 귀찮게 여기지도 말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여러분 모두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주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이 땅을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